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는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인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속죄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5절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그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모습과 또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노예 제도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용서받은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사역을 하던 어떤 선교사가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트럭을 몰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노인이 머리에 커다란 짐을 이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슬아슬했지만 너무나 힘겹고 무거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할머니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머리를 숙여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트럭에 타고 와서도 계속 그 짐 보따리를 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묻습니다. 왜 그 보따리를 내려놓고 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공짜로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찌 보따리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도 이같이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마음에 지고 가요. 마음의 머리에 이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모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할머니의 그런 행동은 선교사가 베푼 친절을 훼손하는 모습입니다. 그저 편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친절을 누리면 되는 것인데 계속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고통을 왜 스스로 자초하는지,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면 되는데 그것이 그 베푼 사람에 대한 예의인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도 우리 죄를 시시때때로 끄집어내서 다시 또 그 죄를 놓고 용서를 믿고 또 집어넣고 또 어떨 때 또 꺼내서 또 그것을 꺼내서 또 용서를 빌고 반복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불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서부터 3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시금 본문의 분위기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대화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화의 상대냐? 물론 로마에 있는 성도로 볼 수 있지만 더 크게 본다면 모든 인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인해서 의롭게 만드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진리가 엄청 낯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의 특권 의식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프라우드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여기서 그들을 향해서 더욱 세심하게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 묻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랑이라는 말에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새로운 게임기를 사주는 건 너무너무 좋아해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어른들은 안 그런가요? 새 차 하나를 뽑고 나면 어떻게 하면 그 새 차를 좀 자랑하고 싶을까 말이죠.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좋은 명품 옷을 하나 사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동창회에 가고 계모임에 가고. 사실 미국에서 좋은 옷 입어봐야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와서 자랑하고 좋은 시계나 반지나 목걸이 생기면 자랑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대고 머리가 아파. 머리 아픈 게 아니라 내 반지 좀 받으려는 것이죠. 새 집을 사고 가구를 들여놓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출신 학교를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남편을 자랑하고.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도가 지나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남을 깎아내리고 뒤에서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것처럼 자랑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데 어떻게 그것마저
자랑거리로 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구약시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연상할 때가 많아요. 그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말이죠. 끝없이 높아져서 하나님과 좀 컴핏하자, 하나님과 한번 세상 말로 치면 맞짱을 떠보자 말이죠.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다, 우리를 한번 과시해보자, 한번 드러내보고 자랑해보고 흩어짐을 멸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명령을 다 거부해보자.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자랑하면서 살자는 거죠. 그 결과 그들에게 언어의 혼란이 왔고 바벨탑은 허무하게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21세기에 찬란한 문명, 첨단 기술에 굉장히 자랑거리가 쌓여져 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것이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다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바울은 인간이 자랑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폐해를 가져오고 손해를 가져오는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방면에 많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불쑥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청년이 친구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 클래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에 왁진 블론디 머리를 한 여학생 둘이 있어요. 눈에 확 띄었죠. 근데 그 여학생이 자기를 지나치면서 나인 그러고 지나갑니다. 나인? 이게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칭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친구를 만나자마자 자랑을 합니다. 야, 저기 가는 저 블론디 여학생 둘이 나한테 지나가면서 나인 그랬어. 10점 만점에 9점이래. 야, 얼마나 대단하냐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 쟤네들 독일에서 이쪽으로 유학 온 애들인데 아직은 영어가 좀 서툴 텐데 그 독일어의 나인은 10점 만점에 9점이 아니고 나인은 노라는 뜻이야. 틀려먹었다는 뜻이야. 자기 자랑은 착각에서 올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자기 자랑은 낭패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사실 바울의 경우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말이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것도 왕족인 베냐민 족속에 집하고 피가 섞이지 않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내가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아주 보수적인 그러한 출신이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다 해로 여겼다. 그래서 해로 여겼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자랑하는 것이 내가 갖고 영적인 체험, 영적인 특권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이제는 자랑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치유되지 못할 질병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질병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3번 이상, 3번이란 것은 아주 기간을 정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자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약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자랑할 수가 없죠. 좀 모자란 친구가 나 모자라 하고 다닌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광고하고 다닌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나타내지 않고 나의 약한 것을 드러내니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로마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바로 자랑이라는 글자와 같은 단어를 썼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남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면 그 자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기뻐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랑을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믿음이 적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별도로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 우리가 결론하노라.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논쟁의 초점은 오직이에요. 라틴어로 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모토가 다 솔라가 들어가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여기서 시작된 거죠. 이 오직이라는 말은 헬라어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했습니까? 그가 그렇게 말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의미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전하는 메시지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루터의 번역이 엄격한 의미에서 문자적으로 정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에서 볼 때는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도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별도로 믿음으로만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지키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거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점이 바로 율법의 행위와는 별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처럼 구원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by faith 또는 믿음을 통해서 through faith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되는 도구 내지는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인스트루먼트예요. 채널입니다. 믿음이 곧 의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전가시킴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의가 우리 것으로 되는, 우리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수도의 꼭지처럼 틀면 나오는 것이고 불을 켜는 스위치에 불과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는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며 내 믿음이 곧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접착시켜주는 마치 슈퍼글루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쭐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점에서 우리는 사도 야고보와 또 그의 교훈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야고보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논리와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28절에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다 그랬고,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심지어 마틴 루터까지도 여기서 실수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퍽 소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아주 그런 장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르쳐 지푸라기 서신 An Epistle of Straw라고 얘기했어요. 지푸라기 서신. 그러면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의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순이 있을 수가 없죠. 성경을 해석할 때 한 구절만 탁 끄집어내서 읽고 그 문구만 가지고 말하고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 말씀을 말하게 된 전체 문맥이 무엇이냐? immediate context와 remote context. 본문이 말하는 바로 그 주변의 그 문맥과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성경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똑같은 진리를 믿으면서도 두 가지 다른 면에 지금 서로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말하면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다른 부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서 우리의 행위란 구원에 전혀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시대의 믿음이라는 것을 전혀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4절에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했어요. 왜 그 말씀을 했습니까? 그 적용이 나오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슈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그 말만 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야고보가 주장하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로면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앞에는 그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 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그 자가 빠져 있어요.
더 믿음, kind of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말로만 덮게 하라. 입으로 생색내는 믿음.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안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 정도의 신앙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거는 귀신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허탄한 사람아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른다는 거죠. 올바른 믿음은. 왜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않았느냐. 내가 보고 오니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로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는 것. 네,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이삭을 바칠 것입니다. 내년에 바칠 것입니다. 10년에 바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른 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산 믿음에는 반드시 신뢰의 요소와 위임의 요소가 있고 복종의 요소와 자기 포기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그러한 종류의 믿음. 이렇게 생각할 때 바울과 야고보는 절대 모순이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의한 행위에서 근거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야고보는 성숙한 믿음,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 생활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같은 종류의 사건을 두 가지 다른 면으로 본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야고보가 말하는 것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뭔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그저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주인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상치된 내 뜻을 온전히 포기하고 주님께 복종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나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바라보며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결단하는